예,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겠습니다. 2절만 읽어볼게요. 2절, 3절, 4절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까지만 읽어봐도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읽어보면서 좀 나눌 필요 있는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너는 일깨워, 일깬다는 거는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알잖아요. 그 말씀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깨어있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남아있지만 지금 남아있어. 근데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 그 죽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은 죽지 않았어. 그 말이에요. 아직은 남아있지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게 다시 영어로 보시면 strengthen, 강하게 하라. 힘있게 하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쨌든 강하게 하라, 힘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그거를 강하게 하라, 힘있게 하라. 너는 깨어서 빨리 깨어 있어. be watchfu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atch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너는 죽으려고 하는 것,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어. 근데 그거를 강하게 해라, 힘있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어로 보시면 for,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부연 설명할 때 보통 for라는 단어를 써요. 그 접속사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어로 보시면은 내가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완벽한 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에 대한 말일까요? 지금 왜 죽게 됐는지, 남은 바 죽게 된 게 뭡니까?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우리의 영이 지금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 그거를 강하게 해. 힘있게 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 행동들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죽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완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거부 반응이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완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나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후서에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의 완전함이라.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8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상당 부분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점점 죽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보세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즌과 그 임박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세요. 이제 곧 문이 닫힌다. 곧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이다. 계속 급박한 부담감과 이런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미 그리고 공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들은 계속 보내주셨어요. 제가 접대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에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곧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마지막 온 인류에게 주시는 사인이 두 증인의 그겁니다.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받았으며 뭘 얘기하는 거죠? 뭘 받았고 뭘 들었고 뭘 지키어 회개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고 당시에는 이 책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발달되지 않았죠. 두루마리로 이제 아주 가끔 꼭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거기에 그때 장로들에 의해서 서신의 형태로 이렇게 편지 형태로 보내긴 했지만 출판물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주면서 회당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읽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구전을. 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때는 가르쳤어요. 자기의 뭐 철학이나 만담이나 뭐 자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의 말로 하면 이렇게 30가지의 그리스도의 교훈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약해졌다 이러면은 우리가 다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회개하라. 어쨌든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고 이거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는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강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내 돌이키는 게 없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인공호흡 정도만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따지면 그냥 응급요법만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것 있어서 응급 소생은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그게 병든 자가 뭡니까? 죄인을 병든 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회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된 사람이에요. 물론 죄는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아주 짓지 않아. 이런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부득불, 부지 중에 그릇,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면, 의인의 반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끼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기도를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not watch,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때 임할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에. 이때는 물론 이 사대교회라는 거는 당시에 사대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터키 남서부 정도에 그렇게 7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제 편지 중에 하나지만, 교회 그때 당시에 주는 편지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잖아요.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할 것이다. 네가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 곧 장차 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서신을 준 거지만, 교회에 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당시에 대한 대답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온 인류에게 아멘.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철장 권세가 뭐겠어요. 그것도 철장 권세도 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렇게 그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이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처음에 충만하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는 거에 있어서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분량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가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렸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2배뿐만 아니라 거의 10배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도 그렇고, 처음에 충만했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제일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내가 과거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바라본 바도 바로 응답이 오는 것 같고 이랬는데 점점 이상해지네.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어. 막 이렇게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하고 당연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거는 자기가 지금 상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약해져 있고 거의 죽어 있는 거죠. 원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이거를 회개를 하고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면 반드시 이 죽으려고 하는 것,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심지어 죽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이상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충만한 상태로 다시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 상태를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이렇게 힘이 있고 강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내가 어떻게 큰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내가 넘치는 수준으로 있고 또 어떤 영의 상태가 좋을 때는. 근데 영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바닥을 치고 점점 왔다 갔다 하고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죽기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상당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잘 점검을 하고, 말씀을 내가 점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이게 특별하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도의 분량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기도의 분량을 중간에 쉬지 마시고 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공급이 충분하다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만이 능사가 아니죠.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